할렐루야입니다. 다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끼시겠죠? 우리 온 마음이 사랑에 강건하신 은혜를 통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주고 따르는 고백이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 속에 우리 주님처럼 찬양의 전율로 늘 우리가 살아 움직일 때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실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을 먼저 봉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을 제 성경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제가 청가합니다. 틀림없이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풀이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로 거듭났는가? 충성하였는가? 우리 영혼이 참으로 개혁되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우리의 죄가 말소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길로 가리니 우리의 허물과 죄의 소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지언데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가 죄가 해결 받지 못한 채 멸망당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까닭은 너희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고 죽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을 믿음과 행함 63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원하지만 순종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자매 간증처럼 구원의 당수를 날마다 먹으며 구원의 경험을 하기 원하지만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육체의 병에서 법에서 벗어나기 원하여 승리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죄법에 매여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마음은 거듭났을까? 중생되었을까?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엄숙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6째 대접을 쏟을 때 유바라드의 광이 마르면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질 터인데 그 점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복을 입고 지켜서 벌거벗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로 승리한 유일한 비결은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는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관대했던지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도 이 사람은 하늘에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만나자 괜히 수줍어졌습니다. 거룩한 신승리 앞에 서게 될 때 니고데모는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에게 3장 3절은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쓸데없는 논쟁 그만하자. 내가 어디서 왔는가 중요하지 않다. 너 지금 거듭나야 한다. 라고 3절을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 아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3절에서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자마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성령이 빛을 비추자.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 지금의 자신의 상태로는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순결한 것입니다. 절대로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의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적 욕망과 성령의 감화 아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얼굴이 부어지는 그를 바라보면서 손을 치게 드시고 5절을 또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야,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어. 뭐 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니고데모가 화가 안 났답니다. 단호하게 손을 들어서 엄숙히 선포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뭔가 니고데모가 짜증이 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3년을 말씀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드립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을 다 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요, 좀 어른들 위해 좀 쉽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간단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자마자 니고데모는 딱 깨달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추석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와 의로 영생으로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더러운 것은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행전 2장 38절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죄 받은 사함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로 주겠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기 원하실진데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먼저 치워져야 합니다. 산은 깎여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돌은 수축되어져서 길이 놓여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자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물로 침례를 받는다 뜻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들어오시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구주가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뜻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뜻입니다. 실물 교훈을 드리면 침례 요한이 물의 기별,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자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서 제사를 처분하고 회개한 속건제의 모습으로 막 재물을 팔아 갚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 벌써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막 마을 어귀로 가는 장면이 공개되어 있죠. 시간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변화를, 이런 구원 주신 예수를 보고 싶어 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의 기별에 순종했습니다. 죄에서 이미 돌이킨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라는 뜻입니다. 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해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가 되었다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함께 집에 가자. 너 집에 가자.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드렸다. 그러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요.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자 영광이 반사되었습니다. 삭개 용모에서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를 입었다 뜻입니다. 이것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생각이 예수와 같아졌고 율법과 조화가 되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 사셔서 그들의 삶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 뜻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뜻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으로 진리를 원하고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처참한 실패로 종종 끝이 납니다. 이것이 처참한 노예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육신의 패배에 빠진 이 절망적인 노예에게 유일한 비결은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지만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마음과 영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칭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씻겨지고 내 마음에, 내 영에 율법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2장 16절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할진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목은 유전된 성벽들은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자연 그들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기만, 모든 거짓, 모든 악담은 다 치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112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죄인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죄의 사함 받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 받았는가? 다른 거듭났는가? 그죠? 죄의 사함은 조금 건너뛰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곧 치러질 터인데 그 전쟁에 진군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를 점호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점호하고 있다. 사단도 점호가 거의 끝났대요. 주님께 지금 점호라고 알죠? 점호. 군사 수 세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14만 4천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군대가 지금 다 수가 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은 옷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있고 늦은 일을 받을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날지를 조금 배워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을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거듭난 경험이 희귀하다. 정말 없다. 교회에 침례를 받고 들어오지만 대다수가 회개를 모르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침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용서가 주어집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시간 없어 안 펴겠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시면요, 죄의 몸에 복속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법 아래 포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쓴적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는 받지만 행전 19장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을 믿음과 행함 63페이지는 아울러 경고합니다. 믿음과 행함 63페이지에서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은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과 13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게 회개할지를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통한 거듭남을 통한 정말 제가 용서받는 중생의 경험을 정말 충분히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의 삶 속의 에녹처럼 의를 유일한 안전책으로 늘 호신경으로 가슴에 붙이고 있으면서 그분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장 약한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외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사람들이 산자들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원을 정의하고 있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다 찼습니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청기 징조가 보이면서 마지막 애굽의 장처럼 극적인 순간에 주님의 구원의 일이 이르러 오는 그 극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요. 수요가 찼다. 초기 문집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세의 기운은 다 마무리되었고 끝이 났지만 구원 얻은 자가 정말 소수였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교회에 농명측 이름이 있는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유일한 특정하심의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성령으로 확인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아무리 진리를 공언한다 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과 7절을 예내시는 말합니다. 미신적 신앙가들로 가득 차 있다. 거룩함을 옷을 소자 연극극자입니다. 소극으로 바꾸고 있다. 예배 시간 낄낄대고 웃기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구원받았다 난리라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여러분 장난칩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런 싸구리가 아닙니다. 싸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계명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첨부하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여러 성경에 바라보시면 성소를 여러 번 불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전 7권, 8권, 9권에 보시면요, 배틀그릇과 위생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소진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인데요. 자, 보세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에 부어 빠져서, 사랑에 부어 빠져서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는 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죄인이 이 거듭남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전 생애는 가정해지고 정오스럽게 보이게 될 것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뜨리게 되어지고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전의 쾌락은 다 버린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이 가져지고 사랑은, 소망은 모두 새로운 것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다 버려지고 매력 없던 하늘이 가장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어지고 장래 집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혈로 사신 구주를,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항구적 경험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마하게 될 것이다? 맺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요. 어떤 원칙이요? 사랑의 대원칙이요. 마태 22장의 말씀처럼 두 강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23장 마태복음, 예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진노의 자식아 라고 외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은 늘 사랑으로 젖은 불이셨어요. 진리가 우리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자리하면 영혼은 거듭난다. 그들은 환경과 충동과 감정과 애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보았습니다. 타고난 성격과 정력은 딱 복종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공부할 겸 시작.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절겨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다. 마지막 전쟁은 예배 전쟁인 걸 들어보셨죠? 그 표가 뭡니까? 일요일과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성령과 강신술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아 부인과 자아 존중이요. 이게 바로 마지막 특징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한두 말씀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가 얼마나 꿀처럼 단지, 꿀송이처럼 단지 늘 진리의 샘에서 샘물을 퍼올려요. 말씀이 신선해요. 감동적이요.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손에 말씀을 안 놔요.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고난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이전 습관들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생을 통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신의 승부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기질과 습관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맺고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의 품성과 기질이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고 있는지, 거듭난 경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두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을 펴서 읽고, 사장을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펴십니까? 예.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살지 말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넘어갑니다.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배웠으면 22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23절. 새롭게 되어라. 어떻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따라서 입으라. 그리하면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의분을지라도 화를 내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다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거듭난 사람들은 남을 주님처럼 뭐 할 것입니까? 용서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게 범죄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것입니다. 이 동산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무슨 죄를 범하건 어떤 죄를 범하건 비난과 판단은 그분께만 맡겨놓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동산 모든 가족이 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니, 그 앞에 오늘 공부한 것처럼 가장 두려운 무슨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자비가 하나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때, 은혜의 때,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통하여 마지막 대쟁투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주의 편에 굳게 서서 최후까지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살아 승천하시는 마지막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여기 없네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버지, 이 거듭난 경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경험되어져 이기는 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 불러보는 경험으로 살고 싶습니다. 푸른 장래 은혜 문은 닫힐 것이고 짐승과 우상과 경배하고 이름에 경배하며 술을 표를 받은 사람들 앞에 진노의 포도즙이 임하는 그날이 올 터인즉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두려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리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갖고 온 땅을 경고하는 주의 나팔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종으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함과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자격과 기회를 구별케 하시고 해방받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동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 마음 아프지만 이곳을 그리워하지만 함께 오지 못한 우리 한 아들이 있사온즉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고 야곱처럼 흠난한 생애로 가는 이 길목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어떠한 고통의 와중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봉인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만날 은혜가 있거든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오고 혹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엘리사처럼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안에 인생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예배를 마무리하며 또 남은 한 날을 보내게 되어질 터인즉 해가 지도록 우리 말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게 하시며 입술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온 생각을 하늘의 사물에 고정하여 은혜 충만한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안식일 환송 예배는 6시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